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 나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하루인 만큼 온종일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셈 주시고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냥 우리가 입술로만 고맙고 감사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중심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심으로 매 순간마다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준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 매 순간의 삶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말씀과 성령보다 앞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치, 경제, 사회문화 그리고 영적인 모든 면에서 혼탁한 시대임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더 주목하고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거룩한 직분과 사명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명은 부담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느헤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욱더 기도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거룩한 변화와 또한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복된 날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 지금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대한민국 또한 이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모든 위정자들과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7쪽 어간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737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므랏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맏디다와 스마와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 왼쪽에 선 자는 브다야와 미사엘과 말게야와 하습과 하스와다타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야와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고, 레위 사람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5일 목요일,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수문 앞 광장에서 일어난 부흥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부터 먼저 하면요, 우리 토요일 날 우리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점심은 각자 드시고 1시 이후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교회 우리 김장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는 총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느헤미야는 13장까지 있어요. 1장부터 13장. 그런데 이 말씀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있는 내용, 이게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는 8장부터 13장까지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 1장부터 7장까지의 전체 주제는 한 단어로 요약하면 따라합시다. 성벽 재건. 네, 성벽 재건이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기에서 세 번째 3차 귀환을 인도했던 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그런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죠, 그죠? 내부적인 문제 핵심이 뭐예요? 백성들은 힘들어하는데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귀족들, 민장들이 고리 대급업을 통해서 백성들의 그 민심을 더욱더 파탄으로 이끄는, 그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느헤미야가 등장해가지고 분명히 돌직구를 날리죠. 너희의 행위가 소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하다. 회개하라 그런 거죠.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게 여러분 리더십이에요. 리더가 뭔가를 하나님의 느헤미야나 우리가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 지도자지만 뭔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 백성이 인정하고 또 귀족들이 따라줄 때 이게 진정한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우리 교회든 사회든 온전한 리더십이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 8장부터 12장까지 뭐냐면 따라합시다. 심령부흥. 성벽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건물을 짓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든지 뭐든지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안에 실질적으로 안에서 생존하고 생활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없으면 흉물이잖아요. 흉물.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있는데 제가 이제 창원에 오래 살았으니까 창원에 거기 이제 그 목령산과 여기에서 저기 가음정동 그쪽 가다 보면 지금은 성주동이죠, 그죠? 지금은 성주동인가 보다. 거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백화점만한 그런 바로 대로 옆에 이 건물이 있는데 거의 한 7, 80% 정도는 지어졌어요. 이렇게 외장은 다 됐어요. 이제 인테리어만 하고 좀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건물이 거의 10몇 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완전 흉물이에요. 사람이 들어가 살아서 뭐 상가든지 아파트든지 해야 되는데 모든 뭐 하여튼 뭐 이 법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뭐 주인이 누구냐 뭐 이런 문제겠죠. 완전 흉물로 있어가지고 정말로 사람들이 보기에 막 저거 언제 짓노 막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런 건물 안에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곧 그 건물은 못 쓰는 건물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벽은 지어놨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지고 채워져야만 진정한 건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하죠. 따라합시다. 사람이 교회이다. 제가 종종 쓰잖아요. 자주 쓰는데 건물이 교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그런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세워지는 것이 곧 교회의 성장과 맞물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술 먹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자기 할 것 다 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성전이라는 영적인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배경을 갖고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이렇게 스케치 해보도록 할게요.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전체 동사가 무엇입니까? 서술어가 뭐예요? 1절에 제일 마지막이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청함에 요청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성벽 다 지어졌잖아요. 다 지어졌는데 백성들이 7째 달에 나중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나팔절이 있는 유대인의 달력에는 이제 신년절이라는 있는데 백성들이 어디 모였어요, 여러분? 수문 앞 광장. 수문이 뭐냐? 물숫자를 써요. 물숫자. 그러니까 물이 이제 물을 길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라는 겁니다. 좀 더 깊게 하면요. 이 성문 밖에는 기온샘이 있어요. 기온샘. 그런데 거기에 있는 물이 나중에 수로를 거쳐 가지고 어디로 연결되냐면 실로암 물 있잖아요. 그 안쪽에는 실로암이 있고 밖에는 기온샘이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문이 수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은 뭘 상징해요? 생명이면서 또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 비준비하시네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비가 내리면 그조차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그 사람은 비를 막 맞아요. 우리처럼 우산 쓰고 이렇게 안 않습니다. 왜? 생각해 보세요. 비가 물이 너무 귀한데 안 맞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봤던 영화가 생각하네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탈출하는 거 있는데 거기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비가 막 내리는데 그걸 맞으면서 이런 장면이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 은혜를 상징하는 그 광장에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봐요. 모세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도 요청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은 목사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수를 그것을 제대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수준이 있는 겁니다. 맨날 우리 이렇게 그런 기도 해야 되죠. 시험 붙게 해달라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가장 궁극적으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이 영적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한국 교회에서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더 깊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은요 주일날 우리 삼정회면 저희 교회 그죠 성경 퀴즈 대회 한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막 자꾸 여러분들 막 푸시하니까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이런 성도 하나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더욱더 목사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좀 가르쳐 주세요 라는 그런 영적인 거룩한 운동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2절입니다.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됐습니다. 7째 달 초하루에 이게 이제 나팔절 있는 겁니다. 유대 달력에 의하면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이 말은 옛날 성경은 무론대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옛날 게 무론대손하고 즉 뭐예요? 집에서 우리 같으면 해담이 엄마 아빠 애들 어른 노인 할 것 없이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문학 광장의 부흥운동은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복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3절 읽을게요.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의 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시간적으로 나오죠. 장소도 나오지만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새벽기도 우리는 있지만 6시 새벽기도 시간부터 12시 주일 오전에 마칠 때까지 무려 장장 6시간이 넘게
백성들이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회복 운동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시간 못 돼가지고 주리를 틀고 목사님 언제 좀 끝나나 뭐. 제가 말했죠. 이 지금 우리나라가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을 뽑을 때요, 얼마나 짧은 시간에 쉽게 말해서 설교 시간 딱 꼬고 아무 제한을 안 둡니다. 설교시켜요. 근데 자기들 기준으로 25분 30분 딱 넣으면 저 사람 탈락.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우리 교회도 장로님이 있지만 그런 교회는 그 당대는 모르겠지만요, 미래가 없습니다. 뭐냐면 시간을 우리가 정해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여기 보세요. 6시간 동안 흐트러짐 없이 설교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뭐냐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파워에 거기에 이 압권 당했는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도 부동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그런 영적인 강력한 파워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들리고 마음을 울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4절 시작.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사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슴과 하스바다다와 스가라와 무슬람이라. 5절까지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 에스라 목사님 딱 뒤에 다 세보면 13명입니다. 13명의 이런 리더들이, 물론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제사장 라인들이 많았겠죠. 모르지만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동력자가 돼가지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으로 깨우는 일에 동력자로 세워졌다는 겁니다. 동력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교회에 저는 뭐 다다음주에 뭐 당연히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목자의 기준은요, 적어도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에요. 목자라면, 왜냐하면 목사 밑에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입장으로 목사 밑에 목자 아닙니까? 새벽을 깨워가지고 적어도 매일 거기까지는 이 our daily bread죠. 매일 말씀을 딱 먹고 목사님을 딱 듣고 소화시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목원들을 영적으로 케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인 계보와 영적인 이 리더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야기도 들어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사주기도 해야 되지만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먼저 목사님이요, 어떤 교회를 가든지 목사님이 설교든지 성경 공부든지 뭐든지 간에 말씀으로 파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정비가 됩니다. 근데 아무리 뭐가 하더라도 목사님이 말씀이 약하면요, 결국은 넘어지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기도가 살아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모든 것들은 다 오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6절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벅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뭐가 회복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 경배하니까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하면 제가 뭐 찬양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경배와 찬양도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의 어떤 자발적인 헌신과 헌금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제 밴드에 제가 성도들 있지만 그 우리가 성경 통독회 거 이제 링크를 걸어 드릴 거예요. 어저께 못 오셨기 때문에. 그래 뭐 제가 이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올려 드릴 겁니다. 하세요. 유튜브만 딱 클릭하면 그럽니다. 그리고 딱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의 성경을 딱 펴가지고 오디오를 들으면서 그 뭐 영상도 뜨니까 이렇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약은 색연필이나 있거든.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퀴즈 된다고 정답만 맞추고 그래가지고 많이 맞았네, 이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연말 연시에 목사님이 딱 정했으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딱 읽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각자의 메시지를 딱 발견하고, 와, 내가 연말 연시를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도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겁니다. 교회만 오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이 영적으로 awaken, 깨어나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7절은 사람 이름은 약하고요. 자, 그들을 근데 8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 이게 해석 나오죠? 원어덕은 주석입니다. 즉 성경을 읽고 큐티가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 성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요, 뭐 1년에 뭐 10도겠다, 100도겠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뭐냐면 적어도 이 성경을 깨달은 사람이 다독하는 거는 맞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도 그냥 틀어놓고 막 바바바바박 뗐다. No.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닫고 알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정독입니다. 이진성 목사가 생각하는 통독의 기준은 뭐냐면 정독을 기반으로 통독, 다독이 가야 되지.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떼는 거는 원치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공부 어저께 와서도 해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배웠던 신약의 사도행전이 그려지잖아요. 그래요. 그려져야 됩니다. 느헤미야 목사님이 13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내용과 8장부터 13까지 내용과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과 배경과 사항을 알고, 와, 이게 말씀이구나. 이래 와야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기대감을 갖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가 무슨 뭐 동창회도 아니고요, 그냥 그거 아니고요, 좀 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오니 안 오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답답한 거 뭐냐면,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옵션입니까? 열받았다고 좋다고 시험 들었다고 안 오고요. 하나님의 관점 보면 목사의 심정은 천불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좀 하면 그거하고 언제까지 영적인 초양이 이럽니다. 예배는 생명입니다. 저도 6학년 때 친구의 전도를 받아서 왔지만 제 기억에 그 이후로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고 그랬지만 제 의식적으로 교회를 안 다니고 주의를 안 지킨 적은 없어요. 하물며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아니에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9절. 제가 갑자기 울컥하네요. 저도 이제 50 중반에 되니까 자꾸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여러분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울었대요. 자, 이 첫 번째 울음은 어떤 울음입니까, 여러분? 회개입니다. 그들의 죄, 그들의 연약함을 깨달은 겁니다. 주님, 제가 정말 목사 맞습니까? 제가 정말 장로 맞습니까? 제가 정말 권사, 집사, 성도 맞습니까? 주님, 이거는 아니지요. 이거는 아니지요. 라는 그런 백성들의 자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한 사람은 정치 지도자고 한 사람은 종교 영적 지도자지만, 따라합시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즉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회개 눈물 흘린 거 맞다. 그렇지만 이 슬픔과 근심으로 끝까지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배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잡아가는 마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회복해서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제는 돌아가서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주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주라. 이날은 우리 주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면 이런 애들 찬양도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감격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거예요. 11, 12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정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는 것, 야다. 지적인 알면서 끝나는 거. 제가 성기주대 다시 말드리지만 지적으로 그냥 빈칸 채우고 정답 맞추는 게 아니라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말씀 그리고 느헤미야 말씀을 딱 앉아가지고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쭉 그러면서 와, 이게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누가복음의 말씀 행적이잖아요. 예수님의 교훈이잖아요. 사도행전. 그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28장까지의 그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써내려가는 이런 진행형의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야, 이 백성들이 그냥 건물만 지어놓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채워지고 세워지면서 일어났던 그 기쁨, 그 희열, 그 감격을 가지고 여러분의 상황이 좀 어렵고 교회적인 상황과 국가적인 상황이 어렵점에 들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영적인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능력과 기쁨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부터 간정히 또 우리 경찰청 신우 예배를 인도합니다. 우리 신우들 많이 은혜 받고 다시 한 번 더 가정과 직장에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미량감리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들을 함께 하시는 그 말씀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